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3절, 6절 연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지속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누림을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서 3, 4년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의미, 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역사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또 삶에 적용되고 모든 일과 또 사건 또 미래까지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도 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표를 두고 어떻게든지 복음 답내고 살도록, 복음을 완전히 삶에 누리면서 살도록 모든 렘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끌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처음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잡고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의미, 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데 24년 걸렸죠. 근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완전히 이렇게 복음 누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것도 귀하고 그걸 알고 믿는 것도 귀하죠. 근데 믿는 정도를 넘어서 그 믿는 믿음의 축복을 삶에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의 그 축복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인간 문제와 답. 그래서 그 문제와 답을 그리는 것을 계속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간 문제와 답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칠판에 먼저 그려놨습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딱 정리할 때 창세기 2장 7절 8절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인간 정의가 창세기 1장 27, 28절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인간 정의, 인간 학인데 인간에 대한 구체성이 들어있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 생령, 그 생령을 여러분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 성령을 소유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실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이 에덴, 그래서 인간은 어떤 축복 속에 살아야 되냐? 에덴의 축복.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 지금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고 복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문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문제 가운데. 그래서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자꾸 회귀, 귀소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정확하고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 삶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대충 알아가지고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여러분 거의 외워두셔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그 무화과로 치마를 해본 것이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돼서 그것이 결국은 영적 문제를 가져오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정신적인 마음적인 문제가 오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 18절에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잉태고통은 여자고통을 이렇게 대변해서 하는 말이고, 수고고통은 남자고통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엉겅퀴는 사회문제, 국가문제, 세계문제, 넓게는 시대 문제가 왜 이렇게 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시대잖아요. 그 전염병이 왜 오게 됐는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육신 문제, 각종 질병들 오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면 안 돼요.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이사를 가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래서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 내세 문제 그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손 문제,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후손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후손을 낳았는데 후손에게도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 유산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대물림되고 저주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6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6장 모르는 사람 없어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시대,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고기 화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지금 그 빙하에 이렇게 있다는 거 지금 발견됐잖아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증거도 있고, 성경에 분명한 그 노아 홍수 시대를 왜 만나게 됐는지. 그래서 창세기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었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게 6장 3절이고,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됐고, 6장 7절에 4절에서 7절까지 5절, 6절, 7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거 이거를 한탄하시고 심판할 것을 결정하시죠. 그래서 물로 심판했던 내용이 창세기 6장에 쫙.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6장까지를 이렇게 잘 점검을 하시면 실제가 되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하나님 없이 뭔가 인간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을 조금 이렇게 현장에서 찾아낸, 현장에 정말 그 가장 어려운 무당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너무 어렵게 사는 그 현장을 가보고 찾아난 게 있는데, 그게 불신앙태 6가지. 자, 불신앙태 6가지가 완전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무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찾아낸 내용을 성구로 얘기한다면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자를 따른다는 거.
정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뭐 이 점쟁이 따라가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쟁이를 끼고 있는, 여러분 고위 관리들 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의 무속인 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인데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직감적. 저는 현장에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진화론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게 뭐 그냥 마음이나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우울함이나 뭐 외로움이나 이런 것도 오지만 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도 많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더라. 그럼 육신적인 질병도 육신적으로 오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과로로 오는 것도 있고 뭐 다쳐서 오는 것도 있고 요즘같이 전염병으로 오는 것도 있고 뭐 나이가 많이 들으면 뭐 이렇게 연약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마귀가 가져주는 귀신의 역사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죽으면 이 내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주로 말씀하지만 여러분 말씀 안 드렸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 감옥이 지옥입니다.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데가 지옥이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자기 혼자 안 가고 어떻게든지 인간들을 멸망시켜서 글로 끌고 가려고 그랬죠. 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이 후손 문제가 오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와요? 제가 이제 후손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주로 말씀하고 뭐 마태복음 25장 27장 25절도 얘기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 가문의 어떤 그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이런 게 대물림 된다는 걸 요즘에 느끼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 귀신이 그 가정에 역사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나중엔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제대로 알고 불신앙 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이것이 되어서 여기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히면서 이제 이런 문제 가운데 봤는데 결과로 나온 게 창세기 3장 문제나 불신앙 때 6가지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언어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쓴다면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실제 삶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여놓은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니까 잘 나오더라는 거죠. 이 서신서에 보니까 너무 여기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우리가 자꾸 연관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어지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자꾸 잡히게 되는,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없는 사람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상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21가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모습에 자꾸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로, 지금 이것은 구원받은 자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 육신에 속해서 구원받았는데도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내용 중에 여러분 두 요절만 잘 참고하면 돼.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보면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여러분 시기 분쟁을 여러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 알고 복음 누린 이후에는 거의 시기 질투 뭐 이렇게 비교의식 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더 큰데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인간인지라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누가 어느 목사님 메시지를 잘한다면서 그 목사님만 자꾸 또 따라가려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존경해주고 귀한 거지. 여러분 정말 따르는 것은 정말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거지 어떤 그런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런 모습들 되어지.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 한 것이 어느 날 그걸로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는데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거는 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리켜서 헛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나오느냐?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는 것처럼. 여러분 불 가운데,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복음 줘가지고 세상을 완전 승리하도록 답을 줬는데 그걸 못 누리고 늘 시기 질투하고 난 누구 편이고 난 어떤 사람이 좋고 뭐 난 누구를 따르고 뭐 이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이렇게 자기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으니까 천국은 들어가는데 제대로 천국의 맛, 하나님의 나라 맛을 못 누리고 사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거기에 답을 줬어요. 여기에 그렇게 계속 살게 되니까 여기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의문사는 더 강한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문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그러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24시 성령에 속한 자 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고백선포 계속하면 24시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시기질투 하는 사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공력이 금이나 음이나 보석처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참 맛을 느끼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육체의 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안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데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를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읽으라면 내 얘기 여기 써놨네?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냥 내 얘기 그냥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우상숭배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안 믿으면요 뭐 그냥 우상숭배합니다. 그냥 뭐 제사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도 없이 제사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뭐 이런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술 한잔 먹은 거 가지고 뭘 기독교인이 그러냐, 그런 차원의 정죄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술에 빠져가지고 술을 의지하고 술을 따르는, 술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사는 그런 삶. 뭐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육체의 그런 어떤 일에.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개수를 세어보니까 15개더라고요. 15개. 여러분 로마서 아까 얘기했던 1장 28절에 31절에는 21가지 나와요. 그러면 개수 6개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중요한 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끼인 객기냐.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있고 예수 믿어도 복음의 능력을 삶에 못 누리면 이런 삶에 자꾸 매인다는 거죠. 이런 삶을 안 살아도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니까. 성령을 쫓는 걸 어리석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안 따르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육체 가운데 육체의 일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답을 줬다니까. 갈라디아서 여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답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겠냐? 이걸 아주 분명하게 규명지어 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것뿐인가요? 그것뿐이 아니고 이 마귀의 관계가, 이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이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귀하고 마귀의 그 권세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기도 하고 이 세상 문화와 풍속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속이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로 자꾸 하는데 이 마귀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이 내용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놓고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느냐. 정말 하나님 모르면 뭐 자기 어떤 거 가지고 여러 사람들 얘기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어떤 역대 대통령들 어떤 그런 종교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청와대에다가 불상 넣어놨잖아요. 그 지금도 그 불상이 그냥 있습니다. 큰 불상을 들여놨는데 그거 지금 장로님이 들어가서도 그거 처리 못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장로님이 들어가서도 그거 처리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은 저기 대구의 팔공산에 그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터지면 대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대구로부터. 왜냐하면 완전 그 우상판으로 거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원주에서 문막 가다 보면 대순진리의 본거지가 있습니다. 이 대순진리회가 완전히 지금 장악인데, 그것도 어느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거 세웠다니까. 근데 그거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속초나 이런 데 가면 이 대순진리의 그 본거지가 또 따로 있고, 그러면서 지금 대학도 세워지고, 여러분 가끔 버스도 지나다녀요. 대순진리의 버스. 대학도 지금 활성화. 그 정도로 이게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권세가 큰 거예요. 그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어떤 문화, 우리는 문화와 더불어서 살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흑암 문화가 많다는 거죠. 흑암 문화. 지금 제일 빠른 게 흑암 문화가 빠르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디 문화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 하면 일본 문화를 제일 많이 흡수합니다. 근데 일본 문화가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우상이에요. 모든 게 귀신물이고, 거기에 굉장한 이 흑암 문화가. 그래서 아이들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다 거의 다 일본에서 온 만화입니다. 5시나 이럴 때 아이들 그 만화 영화 나오잖아요. 그게 대부분 일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지금 생활 문화 속에서도 지금 많은 그런 그 흑암이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음란과 타락의 문화들이 지금 많이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뉴에이지나 뭐 프리메이션도 우리가 다 알고 익히 아는 얘기잖아요. 뭐 여러분 뉴에이지 같은 경우도 귀신 들린 사람 14명이 모여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음악, 그래서 여러분 음악들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음악들을 완전히 귀신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다니까. 귀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뉴에지에 영향받으면서 하는 그런 음악인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뭐 프리메이션을 가지고 지금 많은 어떤 상거래까지 지금 파고 들어와 있죠. 지금 프리메이션의 상거래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덮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가리켜요. 근데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를 뭐 좀 알게 됐잖아요. 전에는 뭐 그렇게 많나? 특별히 원주에 웬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여호와 증인, 뭐 별의별 그런 대순진리회라든가 뭐 구원파라든가 뭐 굉장한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불화살을 쏜다 그랬잖아요. 불화살.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 또 이단으로 정죄해요. 제대로 예수 얘기하면 이단으로 정죄해서, 어디서? 기존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사단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사단을 꺾을 거냐? 이 사단을 꺾는 것이 마귀의 관계를 예배서 6장 18절에 말씀했죠. 예배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건 무시기도를 얘기하잖아요. 무시기도.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은 잠을 안 자요. 24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24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24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24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했는데, 구원 못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완전 사단의 밥이고, 우리는 세상에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고통 속에 살면서 결과가 이렇게 되죠. 육신 상태는 불안과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런 인생이 되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인생.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했는데요. 여기에서 16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26절이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거 가르쳐주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이런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니까 육신 상태가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해야 되는데 늘 불안하고 행복이 없는, 만족이 없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줬다는, 예수를 준 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히 승리케 하고, 저는 예수가 승리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 정도가 아니고 치유,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 구세주로 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완전히 다 이뤘다 속에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런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누리느냐? 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저는 이 내용 속에 여러분이 정말 16장 13절에서 33절, 이게 이제 여러분 누려야 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13절, 24절, 33절,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잡고 누려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어 주시고 해방과 자유 주시고 권세 주셔서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모든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답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첨서부터 줬잖아요. 첨서부터. 자, 오늘은 이제 문제와 답, 이 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나눈 거예요. 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에서 여기서 좀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이 실천한 게 21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하나님이 직접 줬잖아요. 가죽옷을 해입으라고. 가죽옷을 해입힐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데에 창세기 6장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을 여러분이 상고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완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말. 그러나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완전한 의인. 노아는 의인은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완전한지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노아가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 8절에 나오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았듯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성취된 언약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린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제대로 잡은 사람에게 이제 성령으로 영원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렇게. 왜냐면 지금 여기에 불신의 상태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왜냐면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창세기 3장으로 이해되고 창세기 6장으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어떻게 오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꾸 육신에 돌아가는 내용이 뭔가 육신에 자꾸 속하는 게 뭔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야 여러분 그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진단하면 이제 답을 알아야 되는데 답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3장 15절과 21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8절에서 10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령과 함께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를 이 내용을 구약과 이 내용을 함께해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한 단어로 한다면 임마누엘. 왜냐면 구약에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오니까 임마누엘. 근데 그 축복을 풀어서 쓰면 7가지 축복으로 설명드릴 수 있다. 그래서 7가지 축복이 뭐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그럼 여러분이 좀 거기에 내용을 알려면 성구까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영접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해야.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여.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서 영접의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근데 그 예수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며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아요. 다 받아.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고백 선포에 여기 이제 24절만 드려놨는데 구체적으로 24절 뿐만 아니라 세 요절을 여러분이 참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3절, 24절, 33절. 완전히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복음 16장은 구원받은 자가 정말 조금만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거를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 13절, 24절, 33절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고백 선포할 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 24절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일, 염려되는 거, 두려운 거, 걱정되는 거 이런 거 생기면 그냥 기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해결되는 거를 이렇게 늘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늘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그래서 결론으로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부활 승천해 가면서 준 한 요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이 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 이 힘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했던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주는데 어떤 능력이 그 안에?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성령 충만하면 모자라지 않아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름을 부르면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데 고백 선포가 누림이거든요.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쪽의 답을 여기다 다시 한번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를 이기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육체의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꺾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 상태를 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은 늘 불안한데 늘 평안할 수 있고, 세상은 만족이 없는데 만족을 갖게 되고, 참 행복을 갖고,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갖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 정말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답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참된 축복,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나온 것처럼 진정한 평안, 만족, 행복을 누리면서 늘 행복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임을 여러분 알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라는 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버지는 그 진단된 것에 확실한 답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누려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우리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며 살았지만 오늘 이후에 아버지는 고백 선포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면서 아버지는 완전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